원래 언약궤 자체가 뚜껑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과 그룹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굳이 또 옆에 그 그룹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또 둔 겁니다. 날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성전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왜 만든 거냐면은 언약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두려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두려고 만드는 건데, 언약궤가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면서 모세에게 그래서 언약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를 하러 모세가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를 듣는 건데, 근데 그게 듣는 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겠다가 아니라, 너는 말을 전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기도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는 모세의 성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만든 다음에 전혀 반대의 것을 요구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으시옵소서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듣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뭐 아론이라든지 뭐 솔로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그 급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마음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 사정을 아뢰일 수 있고,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그 덕분에 이런 개념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기도 열려고 솔로몬이 소와 양을 수두룩하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릎 꿇으면 공짜입니다. 공짜로. 이제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주. 예,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는 거고,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 뽑는 거라든지,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 뽑는 거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일 수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뭐 모세, 뭐 호렙,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 이거는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나왔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신의 산도 연상이 되고, 호렙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돌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랑,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 살구 열매까지 열렸던 그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만 남아 있는데, 아마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랑 그 지팡이는 언제 없어졌느냐, 아마도 블레셋에 뺏겼을 때 그때 없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벳셈했을 때 그때 아마 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언약궤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를 한 번도 안 찾아봬요. 이제 그의 어렸을 때는 언약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사무엘이 자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장막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아 했을 때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아 안 불렀다 가라, 그러면서 3번이나 그걸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 사무엘이 자랐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뺏긴 다음에 기란 여아림에 왔을 때 사무엘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런 것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언약궤한테 안 가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아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라는 걸 아니까 사무엘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직접 임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언약궤한테 안 가요. 지금 뭐 언약궤 찾느라고 지금도 뭐 고고학 쪽에서 난리고 찾았네 안 찾았네, 그 찾은 게 진짜냐 가짜냐, 뭐 거짓말이냐, 뭐 로마 교황청이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숨겼다, 별얘기가 다 있는데 나타나도 필요 없어요. 놀랍긴 하겠죠. 이랬었구나. 뭐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궤 그림이 다 바뀌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다지 언약궤가 있다고 거기 가서 꼭 기도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열면은 그 안에 있었던 게 뭡니까? 예, 언약이에요, 언약. 예, 언약.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게 이제 그 지팡이의 그 용도는 뭐였냐면은 내가 너를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아론을 내가 선택한 거 맞다. 그걸 하려고 지팡이가 있었던 거. 하나님 우리의 선택하셨으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만나거든요. 항아리,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만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 그 상징들은 이제 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되면 끝나요. 솔로몬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할 때,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저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빛 가운데 계신다, 뭐 하나님께서 뭐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신다, 다 맞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 언약궤 자체가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는 그러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깜깜해요. 왜냐면 성소는 밝아요. 등대가 있어서. 촛대가 있으니까 밝은데, 근데 지성소로 들어오면 깜깜해요.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좀 사람을 만나주고 얘기할 때 좀 흑암 가운데서 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막 흑암이 막 가득하거든요. 막 구름이 빽빽하고 막 그랬었고, 어두움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뭐 캄캄한 데 있다, 내가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함입니까? 그 감옥이 굴이라는 단어예요. 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껌껌한 그 굴에, 그게 감옥으로 사용된 건데, 보디발 장군 집 안에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쫓아냈는데,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굴에 있으니까 껌껌한데 뭐 형통함입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죠. 감옥에 있든 왕궁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겁니다. 잘 안 믿어져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힘들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계실 전을 건축하오니 주께서 영원히 처소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 내가 그 25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은 너에게로 쫓아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위를 받는 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는 다윗의 위에 앉을 자라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27절부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의미를 솔로몬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줄게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졌다. 이거 자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감동받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는 너네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전에 모세의 성막은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을 내가 말해 주겠다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35절에도 만약 우리가 또 범죄해가지고 하늘이 막 닫히고 비가 없어지고 주님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또 37절에도 만일에 뭐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뭐 메뚜기, 황충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뭐 재앙이 있어서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라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네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또 41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도, 만민이 와도 여기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만민을 향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여기서 벌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44절에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서 싸우고자 해서 주의 보내신 길을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전을 바라보기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에서 당장에 내 눈 두겠다.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48절에 사로잡혀간 적국 땅에서 기도를 하면 그래도 이 편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딘지를 모르면 문제가 됐던 거죠. 요나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성전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방향이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서나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슬람인들은 뭐 그 나침반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도해야 된다면서 그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다 행동으로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 없지만 워낙에 수준이 하나님에 대한 수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라. 근데 이게 우상화가 될까봐 날개에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날개랑 날개 사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면서 자기 자신이 형상화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도 없어져도 되고 다 없어져도 됩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가지고 당장에 양문이거든요. 네, 그쵸? 양문에 들어가자마자 양문이 되게 중요해요. 양문이 회복의 문이에요. 양문이 그래서 그 느헤미야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거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진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딱 그 수리를 한 1번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문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양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한번 딱 움직이면 들어가면 나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간 다음에 야 이게 너네를 회복시키는 게 아닌데
니네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렇게라도 해줬던 건데 이게 회복의 문이다. 하나님께로 회복이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랬던 건데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자체가 왔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나를 저기 제일 먼저 던져주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소서.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하는 거다. 너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딱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 날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런 겁니다. 자,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저희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님의 산업이 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딴 데 잡혀가도 우리가 만약에 부르짖으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쳤더니 그리고 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축복해주고 그렇습니다.